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이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전통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살아가는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요.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복잡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말씀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기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따라가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고백을 날마다 끊임없이 해야 되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설령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3번 마귀에게 직접적인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직접적인 시험을 받으시는 이 3번의 유혹을 통해서 이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3번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3가지의 이 유혹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는가.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더 쉬운 길이 있어 보여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만 믿고 순종하겠는가.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 쉬운 길이 있어 보여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만 믿고 순종하겠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순종하겠는가. 오늘 세 번째 유혹이 그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따라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이 3가지의 이 유혹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는 동일하게 이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은 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느냐?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이겼다. 우리는 그렇게 치부하면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겼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을 왜 기록을 해놓겠어요?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이시려고?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아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역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도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을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허한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마귀의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걸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마귀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마귀의 역사는 우리들을 더 시험에 넘어지도록 도전해야 하고, 오늘 예수님을 도전했던 이 마귀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마귀가 우리를 도전해 오고 시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말자 6.25. 옛날에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잊지 말자 6.25 그러면서 6.25라고 하는 포스터를 매 미술 시간마다 그렸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6.25를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오늘 예수님을 도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오늘 세 가지의 유혹으로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유혹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도전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은 얼마나 제거해야 될 대상 1호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성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도록, 여러분의 찬양이 멈춰지도록, 여러분의 감사가 멈춰지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그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바꾸는 역사가 마귀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오늘도 나에게 도전해오는 이 마귀 역사를 오늘도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섬기고 있으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따라합시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믿으세요?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 정말로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섬기는 이 예수님 내가 섬기는 이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따라가며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오늘 이 예수님처럼 오늘 이 마귀의 유혹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려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나눴던 것처럼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입니다.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임없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여요? 이렇게 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 믿고 순종하겠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오늘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도전하는 거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멩이를 지금 가지고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네가 지금 굶주렸으니까 네가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너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지금 배고프니까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떡을 갖다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떡을 갖다 주는 분이 아니니까 네 스스로 자급해서 네 스스로 네 힘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마귀의 이 시험을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그 당당한 선포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순간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것이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마태에 보면은 동일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이 무슨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한 번도 굶주리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한 번도 메추라기를,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도 갖다 주시고 물이 먹고 싶으면 물도 갖다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배고파서 죽은 게 아니다. 배고파서 죽은 게 아니다. 배고파서 죽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네가 분명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피곤한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몸부림칠 때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던집니다.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너를 관심 없어.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척을 지금 13년째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느끼면서 살거든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오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 던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자꾸 버릴까요? 하나님을 왜 자꾸 등질까요? 바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대단하기 때문에 마귀는 첫 번째 유혹을 그것으로 던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문제. 저는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최우선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너무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으세요. 아멘.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40년, 말이 40년이지 그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하나님은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풀어서 메추라기를 갖다 주시고, 물이 먹고 싶으면 바위에서 생수가 나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돌보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을 돌보실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돌보실 아멘.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사순절에 오늘도 주님이 이 사순절에 마귀의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을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중간중간 들어와가지고 유혹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설령 돌보시지 않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요 잊으신 적이 없어요. 돌보시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동일한 우리처럼 배고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의 선택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5,000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이 배고프실 때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따서 먹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명에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말씀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너 배고픈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겨야 돼. 아멘. 아멘. 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겨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받는 이 시험, 여러분들이 받는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요. 원망하지 마요. 도리어 그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바꾸고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려면 두 번째 더 쉬운 길이 보여도 더 쉬운 길이 우리에게 보여요. 그러나 그 더 쉬운 길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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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다 보여줬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자, 마귀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너 나에게 절하면, 너 나를 섬기면, 너 나를 경배하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너 이 모든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너한테 줄게. 쉬운 길이잖아요. 그냥 절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무릎만 꿇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절대로 무릎 꿇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렵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방법입니까? 그런데 순간 마귀는 야, 너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래 인생을?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대충대충 하면서 살자. 그냥 쉽게 넘어가자.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하나님 말씀 알아, 좋아. 그러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맞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목숨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순간도 자신의 길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는지.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방법, 내 경험, 내가 원하는 모습.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베드로에게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 시간대, 그 밤이 어두운 시간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안 잡히는 걸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 이분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이 원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냐면 쉽게 가자. 따라합시다. 쉽게 가자. 왜 그렇게 극성을 떨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극성 떨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기도도 나가고 금요 기도에도 나가고 무슨 뭐 주일날 아침 저녁에도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극성을 떨어?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쉬운 길은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말씀 지켰어. 이게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쉬운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너 나에게 한 번만 순종하면 내가 이 세상을 줄 거야. 근데 실제로 주느냐?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속지 마세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자꾸 무릎을 꿇지 않으세요? 마귀의 어떤 타협, 마귀의 시험에 자꾸 무릎을 꿇고, 그래, 적당히 믿지, 적당히 순종하지, 적당히 믿고 따라가면 되지, 내가 뭐 이렇게 극성을 떨면서 따라가야 돼, 내가 왜 저렇게 맨 날마다 교회 가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나 그 유혹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망치는 것이고. 아멘?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쉬운 길이 보이지만, 순간순간 쉬운 길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쉬운 길을 나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쉬운 길을 나는 주님 따라가면서 이제부터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고 이 사순절을
그렇게 결단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순간순간 결정하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설령 기도 응답이 좀 더뎌도,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을 때 이 지금 마귀가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요. 놀랍죠?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도요, 따라합시다. 마귀도 말씀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순간순간 적용하고, 아멘,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낼 건데 너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천사들을 보내서 너 받들어 줄 거니까 너 죽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니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니까 너 하나님이 너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12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기도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 이 기도 응답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잘 믿을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으죠? 제가 보면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못 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순간순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그 틈을, 마귀는 내가 의심할 때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 돌보지 않아.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너 절대로 하나님이 네 기도를 절대 외면하실 거야. 어떤 때는 기도 응답 안 하실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자꾸 권리처럼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지금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뺏은 것도 하나님이시오. 제가 예전에 욥기서를 설명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권리를 내세워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협박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도
마귀에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돌려보라면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도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다니엘이 내가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 안 하셔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오늘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마귀가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잠깐 동안 떠난 거예요. 잠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끊임없이 따라가고 또 이기고 순간순간 이긴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맴돌다가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의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내 흉악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외면, 주님의 그 비웃음, 주님의 그 냉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참을 수 있는 것은 내 딸을 고치기 위함. 부스러기의 믿음도 정말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가 지금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내가 오늘도 주님 놓치면 주님을 내가 오늘도 이 시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승리하고 이 사순절을 잘 이겨서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